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을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눈다면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 중앙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남쪽에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남쪽의 유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북쪽에 갈릴리로 가고자 할 때면 중앙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좋을 텐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돌아서 갔습니다. 중앙에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면 더 쉽게 더 빨리 북쪽의 갈릴리로 갈 수 있는데도 남쪽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멀리 돌아서 갔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오래전부터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간에 묵은 지역 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를 알려면 구약시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며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초대왕이 누구죠? 사울, 초대왕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살았던 때가 있었듯이 이스라엘도 애굽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었듯이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분단된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에, 그러니까 남북이 분단되고 분열된 그 분열 왕국 시대에 두 왕국을 뭐라고 불렀냐면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남북이 분열되면서 쭉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다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멸망시켰을 때에 아수르는 많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 나라로 추방해서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신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 이주시켜서 거기서 살게 한 겁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집중해서 많은 외국인들을 이주시켜 거기서 살게 한 겁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는 외국인들, 혼혈인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방인들과 통혼하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하면서 문화도 종교도 완전히 이방 사람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혈통성과 그 순수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는 또 흘러서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에 이어 BC 587년에 당시 강대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 남유다 사람들을 거의 바벨론 제국으로 끌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바벨론 제국의 배려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남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의 한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다 허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남유다는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혈통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고스란히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고국에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또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들의 그 유일신앙과 또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완전히 그대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남유다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혈통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배척하고 너희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방인과 같다. 이렇게 배척하고 멸시하기 시작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사마리아의 이름을 따서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면서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이방인처럼 개처럼 취급하며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그러면 어떤 경멸의 뜻이 담겨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족인데도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싫어하고 가까이 있는 것 자체도 싫어했습니다. 아예 상종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과 사마리아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설교 요지는 이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증오했을 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셨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다 지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했었고 대화하려고 했습니다. 자,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북쪽 지역의 갈릴리로 가고자 하실 때였습니다. 자, 이때 다른 유대인들 같았으면 북쪽 갈릴리로 가고자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 멀리 돌아서 이렇게 갔었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려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다가 이제 어느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피곤한 몸을 이렇게 쉬고 계셨는데 그때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면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자,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매우 당황하면서 매우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데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면서 매우 의아해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우물에 물길러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갖게 된 이 사마리아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만나보십시오 하고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의 전도로 많은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을 때 다른 유대인들처럼 멀리 돌아서 가시지 않고 사마리아를 거쳐 가고자 했던 것은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더 쉽게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히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고 가족과 떨어져 격리해서 살아야만 했는데, 그렇게 격리하며 살다가 문둥병이 이렇게 낫기라도 하면 그 문둥병이 나았다는 판정을 누구한테 보여야 됩니까? 제사장한테 보이고, 제사장이 다 나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면 그때서야 비로소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있게 되었고 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지도 않고 그냥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인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려는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 아직 병이 나은 것도 아닌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겁니다. 자,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자 이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자기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얼른 제사장에 가서 빨리 이 몸을 보여야지, 빨리 병이 나았다는 판정을 받고 가족들에게로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에 더 빨리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걸음을 돌이키더니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한 명이 바로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며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와서 주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를 표현했을 때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9명의 문둥병자들은 이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을 때 이미 이제 병이 나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다 나았다는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병만 나은 겁니다. 문둥병만 나은 겁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구원까지 받게 된 겁니다.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믿었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이방인처럼 취급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 장면을 본, 그 말씀을 들은 주변의 많은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며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했던 이 사건은 또 다른 어떤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시 죄인들의 대명사였던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 때 주변의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의인이라면서, 구주라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식사하며 놀아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수군거리며 자기네들끼리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원은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면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 이 사건과 사마리아 문둥병자를 칭찬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한 이 사건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대답에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설명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율법사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자 율법사가 또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너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이 율법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즉 예화를 하나 사용하신 겁니다. 그 비유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비유의 내용은 이겁니다. 한 나그네가 강도를 만나 길에 쓰러졌는데 유대인인 제사장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두려워서 피해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유대인인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또 피해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불쌍히 여기고 그를 치료해주고 또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또 이렇게 안전하도록 피난처를 만들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강조한 사실이 뭐겠습니까? 앞에 유대인이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다 피해 도망을 갔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도와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서는 율법사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내 이야기를 들었지? 자, 그럼 누가 네 이웃이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율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 여기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이 네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답일 텐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이 율법사는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교훈으로 삼으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냥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줬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도 됐을 터인데 비유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곧 때가 되었음을 아신 겁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실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마지막 방문차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갈릴리는 지도상으로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맨 북쪽에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그리고 밑에 이제 유대가 있고 유대 수도 예루살렘이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는데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 그런데 성경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북쪽 지역을 말할 때는 올라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북쪽에서 지금 남쪽으로 가는데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 있고 또 남유다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어쨌든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하실 때 또 사마리아를 통과하려 하고 가시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통행을 딱 가로막고 못 간다라고 길을 막았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감정이 있는 터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통행을 가로막으면서 못 가도록 막았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이때는 베드로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이 요한과 야고보가 베드로만 울컥하고 베드로만 성질 잘 내는 줄 알았더니 이 요한과 야고보, 이 두 제자는 형제입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울컥하면서 붕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5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자, 이 말은 곧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려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싹 다 불질러 태워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엄청난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행차하신다는데 감히 개같은 너희들이 방해를 해? 하면서 붕괴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냥 저들을 싹 다 불질러버리고 사마리아를 멸족시켜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의 지금 말을 한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딱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너희들 내 제자 맞아? 하면서 꾸짖으셨겠죠. 그리고는 그 가로막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립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돌아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것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게 될 터인데 내 대신 복음을 전할 너희들이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해서 야 되겠느냐, 이제 더 이상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품으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화해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을 선포하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아주 유언과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이 곧 강림하실 거라는 것. 둘째는 성령이 강림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 세 번째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되 예루살렘을 둘러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가서 사마리아 지역에도 꼭 들려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의 대상에서 사마리아를 결코 빼지 말라는 그런 당부이신 겁니다. 혹시라도 제자들 너희들마저도 사마리아를 미워하고 증오해서 사마리아를 전도 대상에서 빼놓을까봐 이렇게 사마리아를 일부러 꼭 집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게 되자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수행한 사람은 빌립이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안수까지 해줬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결과를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그러는데 온 유대와 아랫지방 온 유대와 위쪽 갈릴리와 중간에 사마리아에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아까 대표기도 하신 분이 6.25를 언급했듯이 6.25가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날을 잊어서도 안 되겠고 다시는 이런 날이 생기지 않도록 북한을 철저히 감시 경계하고 국방을 강화하는 철저한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겠고 또 만에 하나라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는 6.25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족끼리 총뿌리를 겨누는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많이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수장 김정은이 변하든지 김정은이 예수를 믿든지 김정은의 그 정책이 바뀌든지 그 태도가 바뀌든지 이렇게 김정은이 변하든지 아니면 저 김정은의 괴뢰 정권이 무너지든지 어찌하든지 괴뢰 정권 대신에 민주 정권이 들어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교류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무드를 계기로 해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죽음을 각오하고 몰래 예배드리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어속히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같은 또 한 번의 대부흥운동이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이제 오늘날 남한에도 이렇게 큰 교회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그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 같은 대부흥운동이 다시 한번 저 북한 평양에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6.25를 맞이하면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특별히 더 많이 저 북한을 위해서 또 남북 통일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저 북한의 십자가 곳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또 기도원이 세워지고 여기 있는 남한의 선교사들이 북한에 가서 선교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형제 중에서 가족 중에서 친척 중에서 친구 중에서 그동안 좀 멀어지고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고 그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건강하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복받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형통하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